위해서 이번 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또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종식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찬송에 동참을 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린 다음에 신두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불의와 죄악들로 저희들의 마음이 오염되어 싸우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흐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으로 지은 저희들의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겉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진정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잃어버린 초심과 소망과 기쁨을 다시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건강 지켜주옵시며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게 하옵소서. 저희 청주 한소망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로 왕성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펼쳐 나아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염려 속에 생활하는 성도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영남 전도사님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플룻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한종선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언제 봐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셨던 우리 한종선 권사님이기 때문에 거절함이 많이 큽니다. 향년 92세, 어떻게 보면 장수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은 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헤어져도 항상 아쉬움이 있고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박종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종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급히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그때 한종선 목사님 반갑게 맞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바쁘신 데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301장 찬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 천국에 먼저 가 계시면은 아들인 박종환 집사님 따라갈 거예요. 저도 머지않아 만날 겁니다. 아멘. 또렷한 소리로 아멘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4시간 후에 집에 소천하셨다고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인사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던 우리 권사님, 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척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이구나. 돌아갈 집을 준비해놓고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본분들을 자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이 돼요. 그들이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에서 떡과 메추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사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역시 레위인입니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 250명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기에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대적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이 고라의 땅이 모세를 대적할 때 땅이 벌어지고 불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 결과 고라의 땅 250명이 전부 다 불구덩이에 빠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문제가 끝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더 확대됐습니다.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 때문이다. 죽일 듯이 대항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서 대적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불평하는 회중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죽음의 연병이 번지면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본문의 대략적인 서론의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모세 개인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때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 상관을 수습했는가? 우리가 오늘 잠시 이 부분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흠악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흠악을 바라본즉 구름이 흠악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흠악을 바라본즉, 자, 여러분, 흠악은 만남의 천막이란 뜻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흠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만났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막,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여러 단어로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흠악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흠악을 바라본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속죄소가 있고 금향로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도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하시고 또 응답을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혼 안에 거하시고 영육의 모든 것을 지금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 의지로만도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얼마 전에 주보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결과는
판이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회막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43절 4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250명을 삼켰던 그 재앙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임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더니 맛 좀 봐라, 혼 좀 나봐라. 보고 심리로 방관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 망했구나, 큰일 났네,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모양이니까 계속 그렇게 재앙을 만나지 정죄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리니라. 바로 이겁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액션만 취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앉아서 분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엎드릴 때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하지 마십시오. 공동묘지에는 전혀 문제도 위기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문제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 편에서 볼 때 문제요 위기지 하나님께는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엎드릴 때에 위기가 아니라 바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 며칠 전에 우리 박미선 권사님께서 순장방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라고 하는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을 엊그저께 선포를 했어요. 세계 대유행병이라는 거죠. 사망자가 늘어나고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피해가 세계적으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3단 6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물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죠.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육의 구원자다. 이 사실은 믿는 자가 축복자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고 또 그러다가 죽는다면은 그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잃고 사는 삶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거북이가 한양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꿈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안타까워서 지렁아 내 등에 타라.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또 슬슬 기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느립니까 군뱅이. 거북이가 답답해서 군뱅아 너도 내 등에 타라. 군뱅이로 탁 탔어요. 먼저 탔던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뱅아 꽉 잡고 되게 빨라. 엄청 빠르다고 말이죠. 여러분, 군뱅이가 보기에는, 지렁이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굉장히 빨랐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군뱅이와 지렁이, 거북이처럼 꿈틀거리면서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는 달리는 말도 있어요. 비행기도 있습니다. 더 빠른 제트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백년 대계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제자백가의 논문집인 관자 번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 한 것이 없고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 바로 여기서 1년 지계, 10년 지계, 100년 대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나라가 잘 사는 데 있어서 농사도 중요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가정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의 100년 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100년 대계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열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휴막 앞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 역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엎드리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 이것은 기도할 문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것은 기도할 문제다. 바로 이것이 니꼬르요, 엎드리다. 여러분, 엎드리는 성도가 승리하고 엎드리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급히 갔다는 겁니다. 급히 갔다. 46절 4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회중에게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빨리 가라는 곳이 어딘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간 곳은 조금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아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않고 멀리 떠났으면 할 법한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를 든 아론이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연병으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것이에요. 아론이 속죄 향로를 들고 달려간 곳은 바로 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속죄 향로를 들고 딱 섰을 때 맹렬하게 번지던 연병이 딱 그쳤습니다. 딱 섰을 때에 딱 그쳤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속죄의 향로를 들고 가라.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라. 여러분, 속죄 향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는 바로 죄악의 현장에 서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속죄의 향로인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죽음의 현장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평온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상황은 백성들이 연병에 죽어가는 참담한 현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을 끊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했던 육신의 삶, 즉 물질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허물을 내 탓으로 품고 회개하는 자, 바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다 보면은 서로 원망하고 원인 분석,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끼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회개할 몫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청주 한소망교회의 사명이고 소속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라도 죽은 자와 어울려서 똑같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 없이 죽은 자에게서 휩쓸려 가지 말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분명하게 딱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고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람,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문제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수렁으로 점점점 빠져들어요. 세 번째 사람, 문제와 맞서서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면 돌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면 돌파. 오늘 아론은 연병이 번지는 그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속죄 향로를 들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 믿음의 분복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급하게 가도 속죄 향로를 들고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속죄 향로가 바로 죽음의 연병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성도들이 딱 쓸 때 그 가정 회복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 영육의 치료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지금 원하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하셔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청주 한수방의 모든 역량이 모아지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진실한 중보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죽음이 휩쓰는 그 연병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에스더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당시 파사 왕에게 담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생명을 건 각오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내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선에서. 그러나 오늘 중보적 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어 네가 산답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이에요. 희생을 통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바로 원칙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흘려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고 영원한 지금 축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문제가 커 보입니까? 무서운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정면 돌파해 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달지라도 햇살이 탁 떠오르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과 사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결정 안에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이 선 것처럼 복과 저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널브러진 여러 가지 문제들,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넉넉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 연병이 그치니라. 오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와 근심,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에 가정 회복되고 교회가 흥황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죄 향로를 들고 급히 가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즉 연병이 그치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적 기도,
다시 한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2절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녀들 때때로 옛사람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서성거리고 좌절 낙담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다시 구원의 메신저가 되며 중보자로 서서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청주 안수만교회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